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25장,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전체의 말씀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31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처방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제 본문까지 내려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규례를 주셨고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음행을 차단하고 진실된 고백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제 본문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한 그 전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미디안을 괴멸시키는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 그 족속들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전에 미디안 족속들은 그 모압 왕 그 발락과 그 발람이 그 아주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바알볼의 그 제사를 참여하게 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죽었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명령하셨던 그 미디안, 그들을 음행으로 이끌었던 그 미디안 족속들을 오늘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이제 31장에 시작됩니다. 그것이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수를 베풀라는 원문의 표현입니다. 과거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음행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자신에게 대적했던 자들을 이제는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6절은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전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100만 명 중에서 그 1,000명씩 뽑아서 12지파 12,000명을 무장하여서 그 전쟁으로 내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그 비느하스를 앞장세워서 성소의 그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 당시에 자신의 동족임에도 음행했던 그 자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과감히 그들을 죽였던 하나님의 의가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복을 받았는데 그 비느하스가 오늘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는데 최신 어떤 무기를 들고 또 전쟁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언급하는가 하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기구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주관해 주신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는 영적으로 것이 아니라 이제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팔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그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나팔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렁찬 소리와 함께 그들이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대승을 얻게 됩니다. 미디안을 대파하고 다섯 왕을 처형하는 장면까지 오늘 7절에서 12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7절 12절 이후에 모세가 노하입니다. 그것은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과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이유가 뭐였습니까? 15절에 질문을 바로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모세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살려둔 그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쳐주면서 16절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의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과거의 음행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해서 죽었던 그 24,000명의 죽음을 다시 한번 모세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4절까지는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깨끗게 정결케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분명히 죽은 시체를 접했을 거고 그 상태는 그 당시에 정결 예법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 진영 밖에서 몸을 깨끗이 하고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엄청 많이 얻었는데 그 전리품들을 분배하고 전쟁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 31장에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쟁의 승리가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 기록입니다. 근데 중간에 아슬아슬한 장면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살짝 나타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전쟁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음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그 악한 세력의 진멸을 미디안 족속들의 그 패배를 이제는 가시적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영적이고도 또 육적인 심판이 오늘 31절에 실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은 역할들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를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표현도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시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들이 그 시험에 어떻게 보면 동참했던 것입니다. 음행을 하게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흔들어 놓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간이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했었던 미디안 족속들의 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눈뜨고 이 코베이는 상황을 그냥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2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리고 3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라는 표현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신들의 원수라는 표현 대신 여호와의 원수라는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진멸하라고는 명령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한다면 승리는 이미 주어졌던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다고 모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는 임박했고 도래했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소의 기구들을 앞세워서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그 음행에 대한 복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상 숭배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진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척결이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이제 음행하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행하는 여자들과 어떻게 보면 몸을 섞고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어이없는 행동을 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와 깨우침을 통해서 이제 영적 무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그들을 실제로 눈앞에서 상대하면서 진멸하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전체 성경을 우리는 다 통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음행하는 그 자신들의 영역을 발견하고 그것을 과감히 제거해버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다스림이 자신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지배하도록 여지를 두지 않고 과감히 제거해버리는 것을 오늘 31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비느하스는 최신 무기와 엄청난 그 전술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뭐 전략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전쟁으로 나아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소에는 뭐 등잔대, 떡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분명해서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승리의 전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선포된 하나님 말씀 위에 그들이 순종을 함으로써 완벽한 그 승리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비느하스의 어떤 전술이나 그 전략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양들이 뭐 67만 5천 마리 막 그리고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양, 소, 뭐 여러 가지 전리품, 금 여러 가지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닌데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원하지도 않았던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 분배해서 서로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을 오늘 31장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나타내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49절입니다. 오늘 본문 31장 49절인데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전쟁에 12,000명이 참여했는데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인데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이 전쟁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이 묻게 되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묻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백병전, 그 사람과 사람이 직접 싸우는 이 전쟁에서는 전쟁 전문가들도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고, 이 성경의 내용들이 오늘 한 명도 죽지 않는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런 전쟁에 대한 관한 기록들이, 성경에 관련된 기록들이 분석한 게 있는데, 방법 중에 뭐 기습과 이런 매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쟁에는 이것을 사용했다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맞다는 전쟁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실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먼저 실제로 사람의 생각으로도 그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하게끔 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임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결말에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5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얻고 그것에 기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자손 대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마지막을 만군의 여호와께로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3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민수기 31장입니다. 이 승전의 기록은 대대로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디안을 향한 심판과 분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세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고 구현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향한 그 사랑과 정의와 그 공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실제 삶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구현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이 삶, 실제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시작하셨고 그들이 순종하였고 그 음행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약속대로 축복의 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제로 일어나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기쁨을 모두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영혼 초청주의 새생명 축제가 5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제 입시와 취업 그리고 결혼과 승진, 이 삶의 과정 가운데 여러 선택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대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묵묵히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를 붙여달라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